테슈바의 기간에 잃는 테슈바의 그 40일 기간 동안에 잃는 이 토라 포션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계속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테슈바의 첫 번째 주간에 쇼프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재판할까, 우리에게 The Law of Mishpatim, 판결법, 정말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만큼 잘 세워져 있느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판단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한 거죠. 테슈바의 두 번째 주간에는 킷햇제, 너가 이거는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사실 전쟁 가운데는 법이 평소 때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전쟁 시즌이죠. 그래서 그걸 마셜러라고 하잖아요. 마셜러, 계엄.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으로는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밀리터리 법이죠. 스페셜 밀리터리 법을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 주간 기타보, 이거는 너희가 when you enter the promised land, 이거죠. 기타보. 아직 너희가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잘할 수 있겠니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잘하려면 들어가기 전인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근데 지금의 너희의 상태를 보니 들어가서 반드시 잘못되겠구나. 걱정된다. 네 번째 주간 니짜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가기로 언약할게, 약속할게. 그래서 여기서 니짜빔은 너희들이 서 있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서 있냐면 사실 너희가 서서 나와 언약을 세우는 이 현장에 너희가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너희 마음에 독초의 뿌리가 막 생기고 쑥의 뿌리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거다. 물론 벌은 줄 거겠지. 그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히 고생은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을 바로 잡고 내가 너희들 반드시 거룩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 여기 다 서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 이게 니짜빔이죠. 이 모든 것들 다 이야기했으니 이제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잘 선택하길 바란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게 이 테슈바 40일 동안 하는 여섯 번의 주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제 아내처럼 이 구절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이네요. 18절 19절. 18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보다도 더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음란해지고 그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가지고 그들이 결국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들어온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이 된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건방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 멸망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절대 멸망 안 할 거야. 이거죠.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달래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이 설마 진짜 멸망시키겠어?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세상 나라 사람들을 멸망시켜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해도 내게는 평강, 샬롬이 있을 거야. 물이 많은 그런 물이 풍부한 동산, 좋은 땅을 지날 때도 있을 거고 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나는 별 큰 문제 없이 나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너무 멸망이 심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소돔보다도 더 심각하게 멸망됐대. 웬일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도 아까 그 19절 아니고 18절이구나. 근데 그들이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더 우상 숭배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 안에 이게 a root that bears gall and wormwood. 이 gall이라는 게 독초라고 한글 성경에 돼 있고 venom, 이제 venom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poisonous, bitter 뭐 이렇게. 근데 독초 한글 뜻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쑥.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독초는 히브리어로 뭐게요? 로쉬라고 돼 있어요. 머리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머리시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들이박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반항 끼기도 하고, 예, 스스로 머리가 되는 거죠. 그게 베놈이래요. 그게 독초래요. 그리고 쑥은 웜우드, 쑥은 말 그대로 그냥 bitterness죠, bitterness. 우리 안에 어떤 쓴 게 있는 거예요. 씀. 근데 사람 안에 쓴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부딪혀도 쓴 마음이 많은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고 나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경향으로, 성향으로, inclination 이런 걸로 기울어지고. 우리가 이 테슈바의 40일을 지나고 있는데 2025년의 테슈바 때는 또 내가 혹시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나? 혹시 내 안에는 이런 독초,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어떤 주제들이 혹시 있나? 이상하게 그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하나님이나 진리랑 상관없어요. 그냥 갑자기 막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못 건드리는 거지. 주변에서 가족들도 문제가 있다는 게 알지만 가족들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건드리면 터지니까. 그게 독초예요. 자기가 지금 머리가 된 거거든. 나 건드리면 죽어, 이거 건드리면 죽어.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게 독초예요. 우리 이번 테슈바 기간에 혹시 이런 독초를 제거해야 될 거 없냐? 그리고 이런 쓴 마음,
사실 쓴 마음만 없어도 사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축복받으면서 살아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리고 열매가 생겨도 중간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네에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니팔 업, 아만. 아만 means support and sustain.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제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믿을만한 거죠. 믿을만하고.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하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만 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하신 분이시다. 내만이라는 것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몇 퍼센트, 몇 점인지. 네. 또 내만 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여동하고 헷갈려하고 혼동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내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할 때 테슈바의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9장 6절 7절 8절 느헤미야의 테슈바예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걸 선포하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8절에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네만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완전한 네만은 아니었을지라도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도 그 네만이 점점 깊어졌겠죠. 다시 말하면 정말 네만 믿을 수 있는지, 맡길 수 있는지. 근데 그 네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었어요. 아케다 사건, 이삭을 묶는 Binding of Isaac, 모리아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어제는 우리가 기도 모임 때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에게 제사장 그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옆에 항상 서서 나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니짜빔하고 비슷하지만 어쨌든 항상 곁에 서는 것을 우리가 스탠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네만의 경력을 좀 쌓아 올려야 된다. 맞죠. 하여튼 직장 같은 데 보면 경력직 사람 우대하잖아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월급을 더 주죠.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위에서부터 관리직을 시작하게 맡겨요. 하나님의 킹덤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번 가을 절기를 이제 지나고 또 5786년이 시작되는 이 몇 주, 2주 전인데 나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나의 내에만은 성장했는가.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에만 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고 더 챙겨주고 덜 내에만 한 사람은 조금 덜 챙겨주는 거 그거 불공평할까요? 아니면 그거는 오히려 정말 페어한 일일까요? 정말 페어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덜 내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완전히 내치진 않잖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만 맡기는 거죠. 그 사람에게 더 맡기면 그 사람 망가지고 부서지고 시험 들고 그렇죠. 근데 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떠냐 이걸 돌이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애가 한 번 잘못한다고 야단치지 않거든요. 그 반복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부모는 그 지켜보다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딱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딱 그걸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걸 그때 가서 너 전에 이랬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딱 그때 그걸 딱 잡아줘야 돼. 근데 어릴 땐 이게 돼. 딱 그때 그걸 딱 말해주면 빨리 발전할 수 있거든. 빨리 인식하기 때문에 기분은 좀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그 순간에 나를 빨리 디벨롭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 옛날에는 또 스승과 제자 가운데 이런 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크면 자존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잘 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분을 나를 다루기 위해서 딱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진짜 내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희년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10번 그 인생에서 내만을 테스트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10번은 전부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전부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었고 어떨 때는 돈의 문제가 있었고 어떨 때는 여자 문제가 있었고 어떨 때는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애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내만을 위해서 우리 안에 독초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테슈바의 기간이 됩시다.